내일부터 특세가 진행되니까 다들 일찍 가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또 준비한 거는 또 아쉬우니까 또 다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인카운터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만담이죠. 그러니까 조우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만나는 건데 뭘 만나느냐, 복음과 만나는 거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 이거 기억나시죠? 붙였던 거? 네. 근데 이게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하트가 저기 밑에 구석에 박혀 있더라고요. 딱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마치 증표처럼 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지고 올라갈게요. 그래서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 이거 잠깐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열매를 먹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자란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과 악은 경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경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확실한 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선과 악을 내가 가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모습을 볼 때 내가 여실히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구나 하는 걸 느끼냐면 내 안에 심판에 대한 욕구가 가득해질 때가 있어요. 누굴 심판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뭐죠? 너를 심판하겠어, 파이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내가 가르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정의를 가진 것처럼, 내가 정답을,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도 스스로를 심판하는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지난주에 추석이었는데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는데요. 추석 굉장히 그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그 즐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깊숙이 찾아오는, 그래서 언제나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가족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시즌도 추석입니다. 추석 때 만나면은 혹여나 다툼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게 돼요. 내 말 좀 들어. 이거요. 또 한편 그만 냅둬. 나 좀 그만 냅둬. 그러니까 가만히 좀 냅둬. 아니면 내 말 좀 들어. 이 두 가지가 뭐죠? 나 좀 냅둬.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어떤 심판을 당하기 싫어하는 그 말을, 나를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욕망인 거죠. 한편으로는 내 말 좀 들어.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지 말고 확실히 내 말이 맞다니까, 서로 내 말 좀 들어? 가만히 좀 냅둬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추석이고, 추석뿐만 아니라 인간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이런 실랑이가 생기게 되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가름하려고. 이게 단절의 징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람과도 단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고립되죠. 단절된 인간은 고립됩니다. 혼자 있게 돼요.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를 보냈는데요. 제가 지금 신대원에 살고 있습니다. 신대원에 살고 있는데 지하 1층에 그 헬스장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숙사에 있는 지하 1층 거기는 사람이 항상 많고 9시 반에 빨리 닫아요. 근데 교수님들 근무하시는 그 건물의 지하 1층은 2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몰래 그곳에서 하다가 어떤 사진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헬스장 찾을 정도로 건강한 신경 쓰시는 전도사님이라면 야식부터 끊으세요. 담배보다 해로운 야식? 키키키키키. 제가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하고 옆에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순간 그 밑에 키키키키가 너무 이렇게 우리를 약 올리려는 어떤 의도인가? 자극을 해서 야식을 끊으려는 어떤 도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인간이 단절되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되게 웃기지만 이 야식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은 그만 보여줘도 돼요. 네, 에리식톤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리식톤은 원래 엄청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더욱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 옆에 있던 동산의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개발을 합니다. 2000년 전 얘기인데 왠지 흡사한 뭔가 이렇게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냐면 끊임없이 허기지는 저주를 받아요. 끊임없이 배고픈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딸도 팔았고요. 끝내는 자신의 몸까지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흉측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 정말 정확히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낸다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은 이 끊임없는 자기 파괴적인 허기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지만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하지만 결국 도달할 수 없는. 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느끼는 공허함과 그 비어있음이 이러한 허기짐과 비슷하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이랑 비슷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요한복음을 신학자들은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위대한 우주적인 서막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의 위대한 정점이 뭐냐면 단순히 이런 게 아닌 거죠. 너가 죄를 지었구나. 지난주에 거짓말을 했지? 누구와 다퉜지? 그걸 용서해 줄게.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용서받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다양한 죄를 지으면서 또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 부담스러움을 느끼잖아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역시 저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잘못한 거 하나하나를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뒤틀려진 이 관계를 아예 재설정해보겠다. 이 재설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여주셨던 위대한 창조, 그 창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뤄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재창조라고 하고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것도 이런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창세기랑도 비슷한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아르케라는 게 실제로 고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논쟁이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피타고라스는 탈레스는 물로 지어졌다고 했다. 불로 지어졌다고 했다. 사원소설 기억나시나요? 그게 아르케예요. 아르케가 뭐냐? 세상은 어떻게 시작했냐? 근데 이때 우리 성경은 그 아르케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성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로직이라고 할 때 그 로직이 논리잖아요. 그리고 뒤에 어떤 학문을 붙일 때 로지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이 theology거든요. 그럼 뒤에 logy, 그 로지가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예리한 이성, 그리고 아주 차가운 완벽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보여줬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본격적으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제한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다고 하는 질문이 촉발되고요. 헬라인에게, 그리스인에게 육체는 벗어 던져야 할 것이었어요. 육체는 좋지 않고 불결하며 배설물이 나오는,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곳이었죠. 그래서 육체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출해내는 것이 우리 플라톤 철학에 등장하죠.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그렇게 원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 로고스, 그 차갑고 예리한 이성, 완전한 선이자 논리가 뜨거운 피를 입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기로 작정합니다.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어요. 어떤 공경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드림센터를 나가시다가 드림센터 1층과 저기 병원 앞에 알고 보니까 200m쯤 되는 깊은 협곡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 떨어지셨어요. 혼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맨몸으로 떨어졌어요. 도구 없음. 핸드폰도 없어요. 심지어 신발도 없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가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구덩이를 나갈 수 없을 때, 차마 신음을 내는 것조차 어려워진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논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이죠. 깊은 손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깊은 공허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리고 가장 깊은 근본적인 구조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로 하시고, 심지어는 헬라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불결하다고 하는 그 불완전한 육체를 입으시는 모험을 감행하시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되세요. 예수님은 다양하게 묘사가 되시거든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뭐 이름을 따라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다양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성경은 저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포 이미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21장까지 쭉 건너가면서 다른 복음서에선 나오지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6월절을 너무 강조해요.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절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한 번 등장하는 6월절이 여기서는 3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6월절이 강조되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자기 대신 죽을 걸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대제사장에게. 그게 죽고 내가 속죄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 지난번에 한 거 용서해 줄게. 충분히 은혜의 차원이죠. 용서받는 것도 은혜죠.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인간들이 끌고 가던 그 어린 양이 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준비하면서 계속 6월절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결국 예수님은 언제 죽으시냐?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차가운 이성인 로고스, 그 말씀이 뜨거운 육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신이 아닌 그 다른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경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려서 그 차가운 이성 로고스가 뜨거운 피를 뿜어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한 신학적인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그 동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단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동기는 사랑인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사도 바울 그 형님을 불러왔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사랑을 잡고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우리에 대한 본인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 삼아서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찬양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고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죠.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요. 자, 도대체 왜 사랑인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의 공허함이 생겨났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부모와 자식, 아니면 연인, 친구, 이런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해요. 너 나 얼마나 사랑해? 저 아내가 종종 물어보는데요. 저의 아이디어가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하늘만큼 땅만큼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귀엽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약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주만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너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1 더 사랑해.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또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주는 관계 안에서의 확실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표현해 주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나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 5장 7절은 죽는 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죠. 정말 그 사람이 용감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지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대신해 죽진 않아요. 죽을 순 없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한마디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이만큼이나 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표적을 구하고요. 표적을 구해요. 기적이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구해요. 끊임없이 증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 사랑이죠. 아까 엘더 모임 하는데 이게 잘못되겠다. 아까 어떤 한 엘더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찬양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내어드리려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예배를 해보지 않겠냐고 도전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한편으로 역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험을 행하심으로 구조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저 학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딱 요한복음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왜 하필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왜 니고데모가 들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지식인이었죠.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나이가 꽤 많았을 것이고요. 이미 사회적인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서서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교사,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왜 니고데모가 하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얘기하시기 기다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어린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한테 저희한테 하시는 게 영유 아버 가서 너희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자라나라고 얘기하라고. 오히려 니고데모 이야기는 우리 어른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양한 공식들이 생겨나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는 어떤 지점에 걸려 있을 때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상수처럼 지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저희한테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지 말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 다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청년부 지체분들도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 복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금 창조가 되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감격이 무엇인지 더 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것은 상수처럼 여겨졌던 것이 정말 기가 막힌 공식이 예수님에 의해서 깨지는 경험. 너무나 아프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기쁨의 경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뀌죠.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죠.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말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부활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 굳은 마음이 깨워져서 다시금 새로워질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다시 태어남이, 이 재창조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영생이 뭘까요? 이 부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던 그 심판의 시선이 바뀌고, 내 안에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영원히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인 거죠. 자, 진짜 끝났습니다. 이제 찬양할 건데요. 네. 찬양 제목이
두 개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Love never fades.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요. 다른 번역으로는 사랑은 Love never ends.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끝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